오늘은 맛있는 말씀 다시 듣는 성경 이야기 21번째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율법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20장 9절 구약성경 348쪽 또는 349쪽 아니 8쪽이 아니죠. 7쪽 아니 8쪽인가요? 네, 8쪽, 9쪽 뭐 여기에 구약성경 성경마다 조금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 정도 좀 다른데요. 348쪽이나 9쪽 그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서 20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비를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다 나누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쭉 나눴죠.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레위 족속들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족속들한테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요? 도피성. 네.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이야기는 참 특별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1장,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이렇게 4번씩이나 이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속에서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했고 또 광야 가운데에서 민수기에서도 또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호수아서 끝부분으로 오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쭉 땅을 다 분배하게 하시고 땅을 다 분배했으면 이제 각 지파들이 그 분배한 땅을 정복하고 온전히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그때 빼먹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도피성이다. 그런 거예요.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도피성을. 그래서 원래 여기 그림에 보면 도피성이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처음에는 3개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3개. 3개를 만들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되면 그렇게 되면 3개를 더 만들어라. 그래서 6개를 만들어라 했는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이 출발은 뭐에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뭐냐? 법이에요. 법. 이스라엘만의 법.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잘못을 하면 똑같이 처벌받나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처벌받아요? 왜 똑같이 처벌 안 받아요? 법은 하나인데. 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네? 재판한다. 뭐 그러면 거기에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잖아요. 몰라요?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있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권력이 없으면 또 있는 죄도 없어지고
권력 없으면 없는 죄도 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예전에 보면 지금보다 더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 많아요. 그쵸? 무슨 살인범이다, 무슨 뭐다, 강도다 그래갖고 잡혀 들어가서 옥살이 다 하고 나와서 막 20년 있었고 얼마 있었는데 그러고 나와서 이제서 무죄였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게 누가? 예.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년, 4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4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라고 해도, 로마 시대라고 해도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것보다 훨씬 그 옛날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을 받을까요? 그럴까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쳐 죽일까요? 강자가 약자를 쳐 죽일 거예요. 그러면 그 약자의 가족이 그 강자에게 벌을 내릴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그 당시의 나라들은 강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 왕이면 어땠습니까? 그냥 법이고 뭐고 다 자기가 곧 법이라고 할 정도로. 근대의 역사 속에서도 유럽의 역사에 보면 집이 곧 법이다 뭐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옛날이면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그 법에서 뭐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한 곳을,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할 테니까 그리로 도망해라. 그리고 고의로 죽였으면 혹시 그곳으로 도망해가지고 제단, 하나님의 제단 거기에 숨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잡아다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자도 보호하는 거지만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생명은 뭐로만 값을 갚을 수 있다?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 이야기는 사실 많은 걸 상징하는데, 도피성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그 죄에 대해서 생명으로밖에 값을 치를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놔서 값을 치러 주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것이 뭐냐? 강자든 약자든 누구든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고의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실수에 대해서는 생명을 생명으로 본인이 직접 갚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려면 어딘가에 보호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곳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 피할 수 있었어요. 자, 민수기 35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가나안에서 판결하는 규례다. 이걸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는 곧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는 그 살인한 것에 대한 증인을 따라서 죽이는데 한 사람의 증인만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 죽이면 어떤 일 벌어질까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 저 사람이 죽였어요. 이렇게 한 사람 증인말로 그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거짓말하면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 증인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는. 그래서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런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고의로 한 자는 생명에 대해서 돈으로 갚지 못하도록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그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 그 죽인 자의 피가 떨어져야만 깨끗하게 된다. 죽인 자의 피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만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누가 거주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거기를 더럽히지 말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또 신명기에 오면 신명기의 19장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다시 말하면 도피성으로 자 고의로 죽였는데 도피하면 그 사람이 속한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이. 자, 그러니까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해도. 자,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건 참 많아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 생명을 존중하나요? 존중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 존중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인권이죠. 인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생명이 소중해서 살인한 자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살인자의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러면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생명은요? 죽었으니까 끝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이런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살인한 자, 죽인 자, 그것도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고의로 죽인 자. 근데 고의로 죽였는데 그 고의로 죽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죽임을 당한 자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 버린다. 이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죽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가든 뭐하든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은 자의 생명도 이 죽인 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반드시 갚도록 만든다면 그 말은 결국은 어떻게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살인한 자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참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도 뭐가 있느냐?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를 사람들의 법에서도 나눠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조금 약하게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처벌을 약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만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 어떤 비밀일까?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생명의 값은 뭐로 치러야 된다?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게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계속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변하지 않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막 나를 괴롭혀서 이렇게 확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하필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돌에 쾅 부대갖고 죽었어. 왜 영화나 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여기 밖에 아파트에서 밖에다가 화단 이렇게 놨는데, 화분 이런 거 작은 거 놨는데 어떻게 청소하려고 뭐가 뚝 떨어뜨렸어. 근데 여기는 화단이라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데야. 근데 해필 누가 그 화단 안에 들어왔어. 그래갖고 맞아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죽이려고 이렇게 보고서는 던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죽었어요. 사람이. 생명이 죽었어요. 생명이 죽었으면 값을 치러야 돼. 뭐로만? 생명으로.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방법으로 값을 치릅니다. 어떻게 치르는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뒤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굽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을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렇지만 봐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봐주면 율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약해서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대속해 준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는데 여기 보면 어떠냐?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그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은 한 명만 존재해요. 한 명만. 한 명. 그런데 어쨌든 도피성에 숨었습니다. 도피성 가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이게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판가름해서 고의가 아니면 그 성에 받아줘야 돼요. 도피성에서는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게 장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는데 언제까지 사느냐?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젊어. 젊다는 얘기는 젊은이가 아니라 그나마 젊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의가 아닌데 살인죄가 저질러서 막 도망가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30년을 살아. 그날로부터 30년을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는 도피성에 몇 년 살아야 돼요? 30년 살아요. 30년. 네. 근데 30년 살고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의가 아니지만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대제사장이 그 해에 죽었어. 그러면요. 네, 바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원리 속에 보면, 구원의 법칙 속에 보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돼야 구원받습니까? 얼마가 지나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야 구원받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이 꼴까닥 할 때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아요? 아니죠. 구원받죠. 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명값을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생명값으로 치른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도피성에 어떤 사람은 30년 도피성 살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을 때쯤 기다렸다가 죽일 거예요? 그러면 고의예요? 고의가 아니에요? 고의예요. 그러면 거기 숨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 사람도 그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 사람이 죽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그 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러주고 그가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생명의 값을 생명으로 치르라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지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에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느냐? 심판도 있는 거예요. 심판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전도하는데
옛날이죠. 옛날에 이렇게 노방 전도하느라고 가서 막 전도하는데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더러 가봤니에요. 안 가봤다고. 근데 무슨 천국이 있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냐. 알겠다. 그럼 대신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느냐. 지옥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은 천국이 없대니까 천국은 못 갈 테니까 지옥에는 꼭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아니 천국이 없으면 지옥도 없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아니 당신이 천국이 없다고 그랬으면 천국도 없다는 얘기 지옥도 없다는 얘기인데 뭐 기분 나쁘시냐. 없는 건데 어차피. 아니 뭐 그래도 그거는 아니죠. 뭐 아무리 없어도 그렇게 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막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약속도 있지만 그 약속 속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심판의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공의가 있어요? 네. 공평해요?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실수였지만 고의가 아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 도망가기 전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 근처의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사거리가 나오면은요 어느 쪽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지 표말이 딱 붙어 있었대요. 도피하라 도피하라 이렇게 써 있었대요. 네. 왜?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다가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도피성을 찾아서 갈 수 있게 심지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준비되어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의도치 않게 생명을 죽이게 된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진심이시구나. 어? 그냥 야 나 너 구원해줄게 하고 뭐 네가 뭐 여기 오면 구원해주는 거고 못 오면 할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시구나.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게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데 누가 값을 치르겠냐고요. 그리고 누가 값을 치를 수 있냐고요. 다 죄인들은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값을 치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성 안에서. 성 안에서만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지겹겠어요. 성 안에만 살면.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세요. 고의가 아니었든 실수였든 사람을 죽인 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죠. 단지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을 뿐이지 그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요. 자, 그러다 보니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다시 말하면 고의로 죽이진 않은, 부지 중에 죽인 그 살인자, 그렇지만 그도 뭐다? 살인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자다. 여기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칼 들고 들어가서 사람 죽여도 살인자지만,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 쳐서 죽여도 살인자예요.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살인자는 내가 고의가 아니니까, 실수니까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죄값을,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겠죠. 또 도피성이 있으니까 뭐 난 안 죽어도 된다니까 하고 가볍게 여기겠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는 도피성에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 빨리 안 죽어? 오래 있다 보면 성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옛날에 성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면, 만약에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27절에 보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게 되면 죽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음주운전 해가지고요, 사고 내서 사람이 죽었던 전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음주운전하다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 그 사람을 살인자로 대하지 않으면 당사자도 살인자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살인자다. 네가 고의든 실수든 부지중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쨌든 생명이 죽었으면, 사람을 죽게 했으면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그는 그 도피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인자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내가 답답하고 그곳에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가족도 못 만나고 그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살인자인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럼에도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 값을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살인했는데 그런데 도피성을 피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제사장이 하필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고, 1년 만에 돌아온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 보수를 하면, 즉 보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보복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했다라는 것은 다시는 기억지도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해.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사과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빌면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 용서 안 하고 살면 평생 자기만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또는 원망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몸이 병이 들고 더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저 사람은 나이 많아서 믿고서 똑같이 천국 가네? 나 억울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래 믿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인 사건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걸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가 아니라 어떤 누구든 그렇죠? 어떤 누구든 그렇게 실수로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있습니까? 은혜로 있는 은혜로.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는 나의 요새시라. 내가 그리로 피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가 그 도피성 안에 살 동안에는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자, 뒤에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서쪽 누의 지파 중에서 평지 강의 베셀과 각 지파 중에서 빌라함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라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어린 그리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을 짚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 그걸 지킬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잊어버리고 안 할까봐 하나님이 4번이나 걸쳐서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모세 시대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반드시 그것을 만들도록 여호와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을 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값을.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나면 우린 죽어버리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값,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생명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율법, 생명에는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율법을 이루시게 하셨고, 그 율법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뤄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자가 그리로 피하면 그를 거기에 쫓아가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내버려 두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시간이 1년이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목숨으로, 생명으로 생명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도 그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네,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은혜 하나님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